우리 학교 학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둘의 학교 교사들 모두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얼굴과 얼굴은 대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흐뭇합니다. 이제 멀지 않는 시기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부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침은 해도 코로나 기침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때 이야기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이거지요.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성경 공부 겸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라틴어는 동양의 한문격인 서양의 한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품고 있으면 영적이고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학교의 교육 목표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학생들을 기른다. 둘의 학교 캠퍼스에서 다져진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평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는다. 우리 그 교육 목표 중에 첫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하나님의 형상에는 신학적으로 5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건 뭐 시험 치는 건 아니지만은
다섯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개학한 뒤에 내가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릴 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섯 가지가 뭐이지요? 그러면 잊어버렸네요 하지 말고 첫째, 둘째 다 기억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멀어서 대답이 안 들립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 다섯 가지 꼭 기억합시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다섯 가지를 온몸으로 잘 익혀야 합니다. 온몸으로 익히는 것을 체득한다. 몸체자 얻을 득자, 몸으로 얻는다, 체득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가지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이 지루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영으로 지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근데 세상에 시달리고 육적으로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영적인 면이 약해져 버리고 육적인 세상적인 강해져 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독일의 에리히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쓴 얇고 쉬우면서 깊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Art of Loving 그런 제목인데 사랑함의 기술 혹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학하고 나면 에리히 프롬 박사의 사랑의 기술 이걸 여러분의 필독서로 내가 꼭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사랑은 연습해야 된다. 자동차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 연습해야 되고 목수가 되려면은 목공하는 연습을 해야 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사랑합시다. 시작. 그런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 됨됨이, 사랑할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연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두레학교 캠퍼스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연습하는 학교.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받느냐? 거기에 교육의 목표를 아주 강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국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은데 좁은 국토도 65% 이상이 산입니다. 산이 많은 좁은 국토고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하자원이 좀 있는 것은 북한 쪽에 있습니다. 남한은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개인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창조하시는 능력을 온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 중에 또 한 가지가 창조성을 기른다. 그래서 우리가 둘의 국제학교 공식적인 이름이 그렇습니다만은 영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둘의 International Creative School. 크리에이티브 기억하시지요? 창조학교. 창조성을 길러주는 학교. 그럼 창조성을 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의 깊은 이해, 깊은 기도,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10만 명이 일해가지고 왕 한 사람을 받들었지만은 지금은 한 사람의 창조적인 천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발명, 창조적인 개척으로 10만 명, 20만 명을 살리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창조적인 것은 과학과 깊은 관계 있고 예술과 관계가 있지요. 과학적 창조력, 예술적 창조력은 어디서 뿌리를 두느냐? 영적 창조력입니다. 영적 창조력을 가르쳐 주는 건 어떤 책이냐? 성경이죠, 성경. 영적 창조력과 상상력의 기초 위에 과학적 상상력, 예술적, 시적 상상력, 이런 상상력이 자라게 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다음에 네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기억나지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공동체냐?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신다. 조금 어렵지요? 어렵지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일으킨 마호메트는 다 그 지역이 7세기 그 시대는 기독교 지역이 됐는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마호메트가 괴물이다, 괴물. 그거는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 아니냐? 마호메트가 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지 성경의 깊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요. 우리 세계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말로 어거스틴, 영어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비유를 들기를 태양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다.
태양빛이 지구로 옵니다. 입자로 혹은 파동으로. 양설이 있습니다. 입자론, 파동론.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태양빛이 지구로 옵니다. 이건 성자 하나님. 지구로 온 태양빛이 눈을 녹이고 봄에 싹이 트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른 시간에 좀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하고, 다섯 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처럼 지으셨는가? 아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걸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이냐? 다섯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 뭡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자로, 절대자로서 자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게, 인권과 자유를 누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어떤 정치, 어떤 체제, 어떤 이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훼손시키거나 억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자유를 프라이하이트 그래요. 프라이하이트. 프라이하이트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목숨과 바꿀 만큼 존귀한 것이 자유지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자유하시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참 축복받은 것이 1945년 해방된 뒤에 3년간 혼란기를 거쳐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건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된 뒤에 북한은 불행하게도 김일성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했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선택해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길주, 청진, 나진, 선봉에 우리 두레가 뒷바라지하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1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2,500명입니다.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중국 시민권 가진 두레 가족들이 가서 고아원을 직영합니다. 가보면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추운 겨울에 연료가 없어가지고 냉방에 5살, 6살 아이들이 자는데 손에 동상이 걸려서 진물이 흐르고 완전히 실패한 체제입니다.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의 70배. 자유민주주의 속에 인류는 번영하고 행복을 누리고 서로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갈라디아 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 5장 10절. 여러분 메모 딱 했다가 성경에서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나의 복음이다. 아주 그렇게 말했는 자랑스러운 구절. 자유하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누리는 자유를 자기 백성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걸 누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요. 어떤 정치, 어떤 체제도 그 자유를 훼손시키면 이건 그 역적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름다운 거이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서 이만큼 번영해서 해방 직후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은 전 세계 120여 나라에서 가난하기로 꼴찌에서 2등이랬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앙골라가 제일 꼴찌고 우리가 이 끝으로 2등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열심히 일으켜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들어간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선배들의 땀 흘려 일했는 공로지요. 1948년에 첫 국회가 모였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첫 국회의 첫 행사가 임시의장을 뽑는 것인데 임시의장으로 뽑힌 분이 이승만 박사 장로님이지요. 이승만 장로님이 임시의장으로 뽑히셔서 국회의사당에 임시의장으로 단상에 서자 말자 첫 마디가 뭐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동지 여러분,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승만 박사의 첫 마디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기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그때 국회의원이 198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정원은 200명이랬는데 마침 그 해에 제주 4.3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도 국회의원 2명은 못 왔어요. 제주도만 선거 실시를 못한 겁니다. 나머지 198명이 첫 국회를 열어서 헌법을 심의했는데 그때 첫 마디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중구, 서울 중구 출신의 이윤영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독립운동하신 분이고 국회의원이 된 거지요. 이윤영 동지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유명한 이범석 장군의 사위 되는 분인데 첫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랬습니다. 단상에 올라오셔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국회 도서실에 가면은 국회 회의록의 딱 첫 부분에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이 전문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국회 도서실에 가서 그걸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 나라가 정말 번영하는 자유국가 대한민국, 온 세계 모범국가 통일국가로 이뤄나가야겠지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앉는 자리에서 아멘 해보세요. 들리지는 않지만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걸 누리고 전하고 성경적 기초 위에 기도로 나라를 일으켜서 전 세계 모범 국가로 앞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의 학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학생 한 분 한 분,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학교가 되도록 같이 힘쓰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의 국제학교, 둘의 국제 창조학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인 동산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생들의 부모님들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며 우리 학생들 창조적인 능력, 실력, 비전을 길러서 나라와 교회, 온 세계에 기여하는 복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듯이 우리도 공동체 신앙으로 학교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북한까지 포함하는 우리 결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기도와 말씀 진리로 살아가는 복된 한국, 성서 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전하고 확대 펼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둘의 국제학교가 작은 학교지만은 이 나라를 빛낼 수 있는 모범학교, 국제적인 명문학교로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선생님들과 가족들이 먼저 행복하여서 학생들과 더불어 주신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